누가 이 시대 재앙을 꺾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시대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시대 재앙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서로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처참한 환경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재난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의 공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막 방송 매체를 통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재앙의 시작을 꺾으면 나중에 오는 재앙도 완전히 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 속에 두려워하고 떨고 누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시대가 많은 재앙이 임해요. 뭐 내 단체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또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재앙이 전방위적으로 쫙 임하게 되는데 목적이 뭘까요? 이 바이러스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이 시대에 새 단체와 유대인 그리고 각종 모든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목적은 세상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대적인 재앙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재앙, 이 재앙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의 재앙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읍을 완전히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3단체들은 처음에는 아주 각 방면에 멋있게 파고들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단체를 흠모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확실하게 잘 파고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꼬리를 내밀었어요. 목적이 뭐냐? 기독교 갖고 안 된다. 대체 종교가 우리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꼬리가 나오는데 3단체에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나왔죠. 하나님 갈아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사탄의 세력이에요.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불타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즉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서식지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장정들, 군인들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돼서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피살을 당하면 어린아이는 누가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패대기 쳐지고 매어침을 당하고 그냥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던진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걸 얘기합니까? 분노의 사신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20층, 30층 되는 아파트 문 열고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힘을 잃지, 거기 중직자가 피살당하지, 렘넌트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의 맺힘을 당하지. 그걸로 끝납니까? 아예 씨까지, 태중에 있는 씨까지 절명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언약 밖으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을 털끝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어졌는지 거기에 대하여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누가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유황불로 소멸하고 완전 재앙으로 흔적수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재앙을 내리시러 이 땅에 오시죠.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언약의 사람이에요. 물론 불신앙으로 모든 먹칠을 하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에요. 겉모습은 후피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대의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구나, 진짜 재앙 시대구나,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보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 도대체. 하여간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고요. 요즘에처럼 주님 뜻대로가 맞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게 마스크가 이게 아주 강도들이 쓰는 건데, 왜 마스크를 써요? 안 보이거든, 잘. 이게 못 봐요, 잘.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살려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을 파송해서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롯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 야, 우리와 상관하자. 상관은 뭐예요?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그 걔들 끌어내. 그 천사들은 누구예요? 남자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벌써 롯의 시대 때부터 동성애가 판쳤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너는 모든 민족의 근원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믿음의 사람, 의인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인데 이 사람과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이 재앙을 막느냐 못 막느냐? 이거 바꾸는 재앙이에요. 그런 시간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50명만 있으면은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을 보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5명 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청하오니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더욱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코너에 몰리죠. 그래갖고 그러면 마지막처럼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을 보고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엔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를 써요. 앵그리. 즉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니까 앵그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앵그리.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요, 그게 마지노선이었어요. 분명히 10명이 없겠냐 하는 겁니다. 롯이 거기에 가 있는데. 그래서 1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10명을 찾아내면 멸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시대재앙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주여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정말로 재앙을 맞서는 처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민족의 공산주의로 가는 이 재앙을, 그리고 세 단체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외에 사탄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재앙을 의인 10명을 찾으면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의인 10명 찾아내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늦어. 주여, 제가 지금 고무신 신고 있고 머리는 산발하고 불신앙으로 점천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여,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라도 호미 들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나 의인을 찾으시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부족하다고 안 일어나고 그거 없어요. 주여, 호미 들고라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씻지 못한 몸이라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러운 몸이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사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어떤 중심의 사람을 쓰실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두 여자가 있는데 어린 아들을 같이 자다가 한 여자가 깔아 죽였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데 몰래 자기 죽은 아들을 저쪽에 갖다 놓고 산 아들을 자기 품에다 갖다 놓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소송을 붙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앞에 나간 겁니다. 살아있는 한 아들의 두 엄마예요.
여기에 두 사상이 나와요. 첫 번째 사상은 뭐냐? 거짓 사상이에요. 거짓 종교 사상, 거짓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도 두 어머니가 아들 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칼을 가져왔어요. 이 아이를 둘로 동강을 내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주고 하나는 저쪽에 줘라. 그렇게 하니까 사상 중심의 이 거짓말의 어머니를 보세요. 평등을 주장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평등이 이런 평등이에요.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있는 놈고 다 그냥 착취하자, 그 말.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공평을 주장해요. 나누게 하라. 이게 나누게 하라. 공평을 주장해요. 그러나 이들의 평등과 이들의 공평은 자기 개인의 사상은 맞는데 결론은 뭐예요? 살아있는 아이가 죽는 거예요. 산 아이가 죽음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공평을 주장하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로 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못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외치지만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소유욕구, 노동의욕, 창의력 전부 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은 거지의 나라로 만드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왜? 공평과 평등이에요. 그러나 생명에는 관심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혁명, 공산혁명을 막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항한다는 이유 때문에 옛날 소련에서는 3,8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왜 사람을 죽여요? 그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 3,800명. 중국 공산당은 4천만 명을 죽였어요. 북한은 100만 명.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요. 이렇게 목적은 선하고 수단은 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난무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공평하고 이게 평등한 세상입니까? 여기에 이 어머니를 보세요.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나누어서 우리 갖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강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죠. 평등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부자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때때로는 횡포 부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 동강내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리고 비판은 해도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에는 관심 없고 평등에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증오와 죽음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의 재앙을 못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여기에 사상 중심 가지고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도리어 시대의 재앙을 촉발시키죠.
그러나 여기에 산 아이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복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칼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두둥강 내서 나눠주려고 할 때 진짜 두둥강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세계적인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때 심리학 재판이 그때 나온 걸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쳐갖고 딱 치려고 할 때 산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았다. 자기 아들을 향하여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았어요. 평등을 주장하고 공평을 주장한 어머니는 두둥강을 내서 내놔라 하면서 반쪽이라도 내가 소유를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세요. 이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친권을 부인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 엄청난 상처를 평생 부담으로 지고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고 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앙의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평등을 얘기하고 공평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은 너무너무.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원양이라고 하는 그 의사, 중국 의사가 있죠. 그 우한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딱 연구해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거 급속히 퍼진다. 그랬더니 당국에서 불러다가 반성문 쓰게 하고 절대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가짜뉴스야? 알았어? 하면서 보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제일 먼저 걸리고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 간단하게 써라. 한자로서는 내가 아직 기억은 못하고요. 얘기는 뭐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말을 했다. 아니 묘비명에 아니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그 공산 체제에 대한 완전 언론 통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 바이러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모든 세상에 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는 인터넷에 한번 올렸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공산당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영방송이 방송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 재앙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생명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 그리하여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라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버리고 전투도 버리고 필요하다면 모든 가족도 이 순위로 내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여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생명 중심의 복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재앙을 막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불가능한 만남, 불가능한 전도예요. 이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그걸 쉽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구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구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하면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뭐를요? 모든 거 경건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지만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구제하는 거와는 약간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로마는 지배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다? 그거는요, 그 당시에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준비를 시키셔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실 때, 왜? 이 고넬료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핵심적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요. 성령 충만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도 거의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진짜 언약의 사람이었다면 언약으로 설명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욥바라는 간데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넬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셔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시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시기도 아무나 합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기도했어요. 깊은 기도 그거 아무나 합니까? 정말로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황홀한 중에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거 그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3번씩이나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다 뭐했다 그건 상관없어. 저 더러운 짐승은 나는 못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인뿌리 체질되어 왔던 우리의 믿음의 편견들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때에
밖에서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환상 본 그 환상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 정도 환상을 봤으면 아, 이게 이방인이 올 사인이구나 하고 딱 가서 보고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밑에 종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환상 중에 쭉 해서 당신을 모셔라고 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가면 이렇게. 이제 이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빨리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 가 보니까요, 갈급한 현장이에요. 고넬료가 친척, 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고넬료가 맨발로 뛰어나가 가지고요, 베드로 앞에 쭉 엎드려 절했어요.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갖고 나도 사람이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고넬료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 아주 최면의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전도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들, 이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런 절박한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만유의 주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의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거기에 그야말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말하는 그 시간표예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언약의 말씀, 그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기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나는 새신자다,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 약속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놀랐어요?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그냥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현장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처음에 베드로 집에 들어갈 때는 그 환상을 보고 갔었고 초청도 받고 갔고 다 그 정황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거 유대인은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 발의 피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을 뻣뻣히 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지만은 그러나 환상 중에 천사가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 안 하셨으면 나는 여기 절대로 안 와.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가지고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락해서 내가 왔다. 이거는 흰소리가 아니고 사실상 베드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예요. 스스로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는 걸,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야,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라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재앙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만이라도 어른들,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설 어른들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사 흑암 세력과 싸워서 칼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흑암 권세를 칼로 벨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맺힘을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와 모든 중직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 통하여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한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꿈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태중에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기까지 응답을 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잉태하는 데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에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그 복음을 누린다 하는 것을 워낙 힘들게 사는 사람들, 워낙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문제 해결하지 말고 누리라 이렇게 이제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를 살릴 종들에게 있어서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축복받기는 좋지만 좀 고난 받는다니까 좀 그래요. 고난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대적인 전도자
최고의 전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의 모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한 증인 캠프에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현장에서도 받고 나 자신에게도 받고,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